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방금 10절에 나왔던 제목 말씀 9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라는 제목인데, 자, 제일 첫 번째 오늘 한동안 오랫동안 질문했던, 지금도 질문해야겠지만,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과 또 사경회 때 너무나 풍성하게 또 답을 찾았는데요. 계속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깊은 의미가 있고 또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부분만 너무 또 집중해도 안 되고요. 또 한 부분만 너무 좁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막연한 넓은 것만 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 참 균형 있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교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이전에 우리 사도신경의 지금 고백이에요. 조금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다 했죠.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저번 주 했죠. 그 다음 오늘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까지. 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짧은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연결되죠.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또 연결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시작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라는 단어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맞죠? 성령의 가장 세밀한 사역이 교회를 통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첫 번째 54문답,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거룩한 공예와 했는데 바로 제목은 하나된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이 의미가 뭘지, 자 54문답 먼저 한번 볼게요.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잘 알아야겠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는 항상 교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정리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있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자, 이 교회의 범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그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 크기보다 훨씬 방대하고 크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교회들 정도도 다 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의 길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과거와 또 살아보지 못할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한 교회로 이루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 이 의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번 교회로 들어온 여러분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자, 이제 아주 아름답게 너무 좋은 문맥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된 공동체가 핵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된 공동체, 요번에 우리 사경기 때 잘 배웠죠.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우주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 같은 말이죠. 맞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우리 교회 성도는요,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성도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님도 한 교회예요. 당연히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한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건전하게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 같은 성도님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이라는 좀 그렇지만 모세도 요셉도 맞죠? 다 우리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만큼
아담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이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 알다시피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죠? 저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미 여러분 확인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은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반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죠.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에요. 이 교회는 그러면 누가 시작하시고 누구의 기초 아래 세워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세워나가시고 그리스도의 기초 아래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하면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했잖아요. 어떤 너입니까? 베드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하고 고백한 예수를 주로 신한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야겠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그리스도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우리의 모든 자들은 그의 지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참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이게 또한 구원에 들어온 자들의 조직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그러면 이 단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대신 하나로 연결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이번 지역별 예배 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나눴어요. 계속 숙제하고 있으시죠? 매일 한번 에베소서 1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뭐 1장 읽는데 여러분 부담 안 되잖아요. 뭐 1장 읽는데 한 뭐 5분도 안 걸릴걸요. 조금 깊이 읽는다 해도 10분이면 충분히 읽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좀 짧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1장을 계속 읽어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다 부딪히겠지만 제가 지역별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 오늘 또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10절 그래서 오늘 이 10절입니다. 분명히 나왔죠. 통일되게 하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뭐 옆에 있지만 뭐 자막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거기에 다 한 몸으로 돼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3절에는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또 우리 잘 아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머리시란 말이죠. 그가 근본이십니다. 교회의 근본이고 기초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다. 보통이 아니죠.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 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뭐 하시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면서 10절이죠. 오늘 중요한 본문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이걸 몰라야 되는데 제가 아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원어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해석해 놓은 단어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났기 때문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니까 여러분 많은 좀 막연한 생각들 들잖아요. 자꾸 우린 통일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의미가 알겠는데 이게 왜 여기에 뚱딴지 같이 이 단어가 쓰여질까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원어적으로는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아나 케팔라이 오사 스다이 뭐 일본말 같은데 아나 케팔라이 오사 스다이 이 말은 뭐냐? 통일되게 하심인데 이 원어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머리 아래 모으다 이렇게 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통일되라는 우리나라 단어를 했는데 다시 머리 아래 모으다. 이 정확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죠. 머리는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의 머리 아래로 흩어진 구별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이 바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맞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참고하면 여기에서 보면 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모으시는 이 모든 작업이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 예전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갈 때도 기억나시죠? 경륜은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을 향한 큰 그림. 그 섭리는 그 구원을 향한 큰 그림 속에 세배라 손길.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했죠. 경륜과 섭리가. 그럼 경륜은 하나님의 큰 계획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고 나왔어요. 때가 찬.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요, 여러분을 다 부르신 이 목적들과 또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가지고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하고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 구원 사역에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언제 보내셨죠? 2025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느 나라에 속국됐지만 하여튼 어느 나라 안에서 태어났죠? 로마라는 나라 안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 때가 차는 경륜이라는 것이 우연히 예수님을 딱 그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큰 구원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교회는 얼렁뚱땅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세워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디자인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왜 그 이야기냐면 로마 시대, 왜 하필 로마 시대겠습니까? 그 로마의 통치 아래라는 건 로마가 그때 팍스 로마 나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도로가 로마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그때 예수님을 딱 보내셨죠. 또 더 기가 막힌 거 언어. 그때 언어가 뭐로 통일됐습니까? 헬라어로 다 통일됐어요. 이렇게 언어도 통일됐죠. 그 로마라는 나라에 그런 데다가 준비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곳에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교회를 다 생각하시면서 가장 정확한 때에 계획하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또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렁뚱땅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없다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없다니까요. 제가 좀 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개인 하나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종교개혁. 하필이면 왜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에 많은 불씨들이 일어났지만 루터가 왜 불을 꼽혔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때의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발견이 있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그 전에도 종교개혁에 불씨들이 일어났는데 확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루터가 준비된, 칼뱅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신학자이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과 그 다음에는 기술, 인쇄술이 발견되니까 이제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져 버려요. 대중적으로 완전히 퍼뜨려. 이것도 때가 찬 경륜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때를 맞춰서
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개혁하시려고 루터를 준비하시고 인쇄술 구텐베르크를 준비해서 그 때가 찬 경륜에 맞게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 일어나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그분의 때와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요. 아유, 속 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땐 답답할 일도 있겠죠. 이 종교개혁 전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중세 그 타락의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가 참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5문 뭐였습니까? 아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교회의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죠. 교제죠. 그럼 55문답을 먼저 보고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먼저 보면,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둘째, 각 성도들은 비슷한 말이지만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사귐과 누림. 이 교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이 구절은 제가 안 찾았습니다. 좀 부분이 많아서.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6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17절. 바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답이 되겠죠. 6장 17절. 6장 17절 다 찾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바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도들끼리 교제해야 되느냐? 아유, 그냥 피곤한데 그냥 혼자 그냥 아니요. 한 영으로 합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제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왜 한 삼위로 한 분입니까? 이게 친밀한 교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속에 있거든요. 한 영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한 영으로 함께 모으셔서 그분의 교제처럼 우리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를 향한 또 섭리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으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볼게요. 4절에서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4절부터 7절. 아까 교리문답에 나온 내용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다 같은 주와 같은 성령 안에서. 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령, 주, 삼위 하나님의 하나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다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죠. 이 중요한 의미고요. 그리고 12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7절까지 볼까요? 7절까지 안 봤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조금 보시면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고 자꾸 피곤한데 뭐 같이 공동체라 그러고 자꾸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왜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아니, 있겠는 게 아니고 다 안 맞죠, 솔직히 많죠. 하지만 근본은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숙제 있죠. 어떻게 교제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 숙제 아닙니까? 이 막연한 이야기는 다 아는데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교제에 대해서 엉뚱하게 또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서클이고 모임이고 교제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하는 교제랑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뭐가 다릅니까?
아니 하물며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끼리끼리 맞는 분들끼리 얼마나 잘합니까? 친목회하고 동호회하고 산으로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막 얼마나 잘해. 교회는 그거보다 못 따라하거든요. 그럼 그거 따라하자는 거예요. 그런 친목을 우리도 다 도모하자는 말입니까? 그거는 겉모습이고 우리가 교제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 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같이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다 나와있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게 바로 세상의 조직, 교제, 모임, 공동체랑 완전히 차별된 교회에 해야 될 교제의 내용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교제가 사단의 틈이 돼버리고요. 세상의 교제보다 훨씬 못해요. 세상에는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또 세상에는 안 맞는 사람 안 보면 되잖아요. 맞는 사람들 보고 또 안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잖아요. 또 그 모임 안 가면 되고 내가.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맞는다고 내가 뭐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이 지어준 팀에 뭐 조직에 좀 우리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안 가면 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모임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보다 더 못할 수 있는데 이 답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조금만 더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외에 가까워지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저도 목회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것 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계속 풀어나가면 반드시 갈등 오고요 문제. 세상에서는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안 봐도 돼요 솔직히. 그것도 나쁜 거지만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교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도 필요하고 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소그룹 코로나 때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것을 이게 조사한 분이 있더라고요. 박사 하시는 분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특징을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소그룹 공동체가 끈끈하게 잘 된 교회들은 그 코로나는 잘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도 잘 모르는데도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그때가 좋았겠죠 소그룹 하기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싸우고 또 마음 토라지고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양날의 칼인데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숙제죠. 소그룹의 인도자가 너무 중요하고 소그룹의 인도자가 어떻게 그 소그룹을 인도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분들 따로 훈련하고 또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반드시 우리야 뭐 지금 뭐 소그룹 교회 자체가 소그룹이지만 또 자꾸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많은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용하면 말씀 안에서 교제. 아유 뭐 말씀 뭐 들어도 들리지도 않는데 뭐 은혜도 안 되는데 아유 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 자꾸 말씀 나누라.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딴 얘기들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면 끝까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그래서 우리 리더가 중요한데 조금 말씀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주시고 자꾸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고 막 세상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세상이 힘들었던 거 뭐 좀 어려웠던 거 그거는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가도록 자꾸 징검다리를 놔줘야 돼요.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 김 부장 그 진짜 막 이런 말이 나오겠죠 대화 속에. 그걸로 끝나버리면 세상 모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풀이하고 끝나는 거지. 그 속에서 마무리를 잘해야죠. 그러나 나도 솔직히 우리 마누라랑 지금 막 이렇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이러리 하지 않나. 야 산 위에 매일 있다가 산 아래 오니까 야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판판이 깨진다. 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라봐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짜고 치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자꾸 방향을 인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언제까지 세상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뭐 예배 은혜 못 받는다고 자꾸, 그렇다고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교제들을 세상에서 자꾸 나와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사귐과 무림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도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라보도록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몸 됐다는 사실들로 하나가 되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로 제가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가장 필요한 이야기죠. 아까 요리문답 속에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맞죠? 가장 공동체 속에서 함께 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헌신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죠. 겸손과 사랑의 헌신. 자, 이 구절들이 농축되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절 8절 아닙니까?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저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자, 이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게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이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산 성령 안에 모여놓고도 그 성령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하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들이 있죠. 다툼, 또 허영 하지 말고, 또 반대말 또 더하면 겸손인데 겸손 반대말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올 때,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유 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유 답답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그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에 다 마찬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답이 있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의 가장 쉬운 단어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것 또한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겸손을 가장한 겸손하면 안 돼. 뭐 말이야 또. 겸손을 가장한 겸손한 척하는 겸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남들 앞에서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뭐 이렇게 잘하시고 뭘 하면 아유 제가 못하는데요. 이 겸손 맞지만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겸손 말고 그 겸손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반은 겸손이겠죠, 맞죠?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이 있으면요, 반대로 뭐가 드러나, 그럼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저게 돼요. 나보다 남이 낫게 되어죠. 이게 진정한 겸손의 결과예요. 아유 겸손한 척하면 우리 모르거든요. 아유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하면 아유 잘 못합니다 이러면 겸손해 보이죠. 근데 언제 이분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아냐면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가볍게 여기고 나처럼 안 되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말은 겸손한 척하고 외모는 겸손한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겸손이 아니구나. 겸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이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또 통로가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헌신. 헌신을 가장한 헌신이 있어요. 같은 이제 의미로 이해되겠죠, 맞죠? 이 헌신은 그럼 어떻게 헌신하란 말입니까? 사랑으로 헌신해. 자, 이 뒤에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같이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이 헌신의 결론이죠, 맞죠? 정말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헌신을 하는데 책임감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책임감의 결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죠, 헌신이죠. 그래서 내가 봐라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기쁨 말고, 봐라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아무 돌아가는 게 없어 하는 그런 기쁨 말고, 야 내가 조금 수고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수고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헌신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누구나 다 한계가 와요. 조금만 나한테 이 기분 나쁜 말 나오면 그게 폭발하잖아요. 근데 헌신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맞죠? 너무 좋은 일을 하고도 수고하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 지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말을 기준으로 말한 거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 안 하고요. 남을 도와주고 헌신한 척하면서 알고 보면 또 다른 게 뭔가 있어요, 맞죠? 우리는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또 순수하게 했다가 어느 날 또 아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델 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하라. 그 뒤에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이죠. 조금 읽어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방금 말했던 겸손과 사랑으로 인한 헌신의 아예 완벽한 모델이요. 딱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델을 보셨죠. 아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저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은혜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헌신처럼 나도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품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진정한 겸손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 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닮아가시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준비를 저부터 하나하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실제가 잘 안 되잖아요. 정확한 정답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알다시피 무능력. 이번 주 본문 보셨죠? 산에 내려오자마자 무능력한 세상을 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게 뭐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려와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능력한 일들은 계속 닥쳐와요. 그 증거로 또 하나 제자들 또한 무응답. 그것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 봤죠. 무능력하고 무응답이지만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귀에 담으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죽으심, 별세, 십자가를 엉뚱한 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능력과 무응답을 돌파할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귀에 담으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우리를 이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무능력을 응답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고백이 다시 결론으로 나오면 진정한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할 수 있거든. 나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의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받아쳐서 너무 잘 말했어요.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고백이 되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더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의도를 말해볼까요?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음 없는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는 충분해요. 아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뭐 좋은데 또 돌아가자마자 힘이 쭉쭉쭉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새벽의 말씀 보셨죠? 아주 비통한 비참한 시였지만 그 속에서 충분한 우리에게 힘들 줬어요. 부르짖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어떻게 보면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가장 삶의 밑바닥이요, 가장 변화산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는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 가장 밑바닥에 나와 있습니까? 가장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몸만 찾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여러분 나온다면 오늘 이 밤이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 뭐 사람도 작은데 막 부르짖기가 민망하시면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에 가슴에 크게 부르짖으시고 읊조리면서 주님을, 내가 있는 지금 답답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현실 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